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신앙생활에 재미있으려면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즐거워요. 삶이 복되게 되고 이렇게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신앙생활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고 안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성전을 예배하는 집이라고 표현할 것 같은데 예배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생명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고 기도가 죽어있으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얘기고 기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책들을 배출하는 주제가 기도예요. 기도에 관한 책들을 가장 많이 써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설교들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제일 모르는 게 기도예요.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을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일 또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건데 그 기도에 대한 그 세 가지 잘못된 그 견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거기 망포농협 거기 태안지점에 돈 많죠. 제가 거기 가서 그 현찰 좀 들고 올 테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나 걸리지 않도록 천군천사 파송하다 지켜주시고 거기는 현찰이 몽땅 우리 집 안방으로 옮겨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조용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래서 도와줘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지. 언제 그 니네들이 나한테 부탁만 하면 내가 사람들의 눈을 다 가려가지고 거기 은행에서 돈 다 이렇게 털어올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에 대한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된 그 기도에 대한 예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기에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성취되지 않아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회복되는 걸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부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도 그 부욕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리를 향한 부요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해요.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뭐냐면 재정적인 것도 기도만 하면 된다. 재정적인 필요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도하면서 재정의 씨앗이 심어져야 돼요. 재정의 씨앗을 심어야, 기도하면서 재정의 씨앗을 심어야
이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재정의 씨앗을 심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한다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그것이 이루어진다. 재정의 문제는 기도하면서 심어야 해결된다. 요게 기도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은 어떤 것을 들어주시느냐 하면,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구해야 그것을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뜻이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세요. 또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세요.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면서 심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 재정은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심어야 많이 거두는 게 아니라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되고 적게 거두려면 적게 심어야 돼요. 뭐 적은 거는 뭐 안 심어도 거두는 으로 착각을 하는데 물질에 큰 복을 받을 사람은 심어야 거두고 그냥 그렇게 큰 복은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그냥 뭐 별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은 안 심어도 그냥 그 정도는 해결되게 이렇게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은 거라도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재정의 11조를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하기는 했는데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11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 습관적으로 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차버려라. 이 형식적인 거 차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버리는 거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11조도 행하고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이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 내면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11조가 그 자체로 하나로 딱 됐을 때 그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고 그게 복받는 믿음이지 하나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건가?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지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요 기도 응답 없어요. 근데 WCC는요 기도하면서 무슨 부처님, 마리아님, 성모님, 예수님, 태종, 뭐님, 다 갖다 붙이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그게 WCC죠. WC 따발총 쏴도 현찮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또 이 심고 거두는 것도 교회에게 한 얘기, 성도들에게 한 얘기지 세상을 향하여 한 이야기는 아니다.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걸 얘기해요. 이거는 교회에게 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욕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욕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는 비극이에요. 소위 말하는 닭장 비비고 돌리고 막 그런 데는 막 그냥 막 사이키 막 조명이 돌아가고 막 음향이 얼마나 끝내주는지 막 그냥 거기 가슴이 쿵짝 뛰어. 이게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예. 아니 교회도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돼가지고 그 악기 소리만 들어도 그냥 쿵짝 회개가 저절로 나와야 되고 막 그냥 이래야 되는데 그 좋은 것들은 다 그런 죄 짓는 데 가 있고 교회는 그냥 모기 소리만하게 그냥 막 그것도 막 치치치거리고 그냥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교회가 부욕해 되기를 원해요. 죄 짓는 장소가 부욕해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욕해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이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 온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심을 것을 심어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심고 거두고 무슨 100년 후에 거두기 할게 천국 가서 거두기 할게 그거 아니요. 1년 안에 거두는 거 1년 안에. 모르세요 그거?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면,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개편 찬송가 그런 거 있죠. 자
자, 봄에 뿌려. 그럼 여름에 싹이나 가을에 열매 맺어. 겨울이면 행복해. 심고 거두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재정의 씨앗을 심을 때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심으면 천국에 가서 거둡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찌들고 힘들지라도 천국에 가서 거두게 될 테니까 천국 소망하면서 사세요. 뻥 까지 말라 그래. 뻥 까지 말라 그래.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같이 갚아주신다 그랬지. 언제 내세에서 100배로 갚아주고 내세에서 영생을 준다 그랬어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적 없다 이렇게 말했지. 눈이 삐뚤어지지도 않았지만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욕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애들 잘 되기 바라잖아요. 아우, 나도 저기 하늘나라 갈 때 우리 애들이 막 한 10조 정도 세금 낼 그 정도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 정도 재산이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하늘나라 갈 때 그 애들한테 그 상속이 내려가는데 상속세가 10조 정도 있는 그 정도 됐으면 좋겠어. 나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애들이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가. 뭐 저만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냥 막 똥구멍 찢어지게 가나도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잘 되길 바라잖아요. 아니, 악한 우리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게 한다고요? 아이고, 진짜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기도 응답으로 형통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복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 심고 거둠으로 현세에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을. 근데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슈아, 헬라어로는 예수스, 예슈아,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Jesus 그러는데 발음이 틀렸어요. 후죠. 예수가 맞아요. 예수,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예수스, 여호수아. 그지? 왜 지저스가 됐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 발음 좀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돼.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의 예수. 예수는 여호와의 구원하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 고백 자체가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구원합니까? 죄로부터 구원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요. 저주로부터 구원해요. 압박으로부터 구원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내요. 원수 마귀 압제로부터 구원해냅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다 현찬호? 마스크를 써가지고 다 그냥 저기 했나? 여러분,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준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요?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고침받아요.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뭘 안 돼? 와가지고 예수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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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스 그렇게 2시간 하다 가세요. 그럼 다 해결돼 다. 아니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짧지만 그게 그냥 우리의 모든 기도 그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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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체가 기도예요.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체가 구원행위고 예수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라고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랬어요. 어디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하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물론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임재를 불러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개념을 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 예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우리의 입에 있지. 우리 혀에 있고. 우리 입과 혀로다가 예수 해야 이게 나오는 거지. 입과 혀를 딱 독일제 짝으로 딱 잡고 있으면 나와요? 입을 열어가지고 이 고백을 해.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예수 그 이름 우리 입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에시 차부다의 사역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죠. 어디를 이제 가는데 한 그 독일산 셰퍼트가 미쳐가지고 하는 어린아이를만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셰퍼트가 미쳐가지고 애를 물어뜯어 죽이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쫓아가서 막는 거 했더니 셰퍼트가 이제 그 아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확 목덜미 물어가지고 막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도 막 다 그 아버지도 이제 막 확 물어서 다 죽여가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이샤바가 딱 있는데 성령께서 묶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 이제 묶어라 이제 그런 그 음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묶으라고요. 밧줄이 없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거야. 묶으라니까 밧줄도 없는데 묶으라고 그러니까 묶으라고요. 밧줄도 없는데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순간에 그 미친 그 셰파트가 이 마이시 차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이 사람 다 죽여놓고 이제 하고 달려드는 거죠. 그때 그 마이시 차부다가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묶노라 그래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딱 하자마자 보세요. 그 이를 드러내고 그냥 그 마이시 차부다를 붕 점핑해가지고 물으려고 떼어놓는데 예수로 내가 너를 묶는다 할 때 딱 했더니 무슨 안 보이는 그 유리벽에 탁 붙인 듯이 딱 해가지고 그리고 딱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야. 아니 실제로 묶인 거야. 실제로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신일을 드러내고 애 다 뜯어가지고 아버지까지 물어서 죽여놓고 이제 마이샤바이 덤벼 드는데 예수 이러면 내가 너를 묶노라니까 그 선포가 딱 되자마자 점핑했던 그게 공중에서 콱 묶여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이러고 있으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깨갱거리면서 꼼짝도 못하고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애 아버지가 죽었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은 거야. 그때 마이시 차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이 남자가 죽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더러 이곳까지 오게 하신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야. 주님 앞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남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죽은 거를 보여주려고 온 건 아니야. 그러면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계속.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호흡은 돌아올지어다 했는데 그냥 계속 죽은 상태로 있는 거야.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을 얹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거야. 몇 분 동안 선포하고 기다리니까는 갑자기 그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큰 한숨을 푹 내쉬면서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이 그렇게 권세가 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실제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실제 묶는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죽었던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미친 개를요 결박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이제 길레르모 말도나도가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앤드류 튜리라는 한 젊은이가 그 집회를 참여했어요. 대학교 1학년생인데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어. 저소득 가정 출신이라 학비를 댈 방법이 없어요. 1학년 학자금을 대출 받아야 이제 겨우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대출을 받을 때 빚을 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요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재정을. 이렇게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이 길레르모 말도나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집회에서 나는 기대하는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메시지가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그는 지갑에서 적은 금액의 돈을 꺼내어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부래 얼마 되지도 않아. 과부의 두렵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본인한테는 이게 전 재산인 거야. 이게.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이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드렸어. 근데요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느낌이 팍 오는 거. 그런 거 있죠. 아이, 또 수준이 안 맞나 왜 이래. 왜 기도를 해도 이렇게 딱 받으셨다라는 이게 딱 그 받았다는 끝발이 올 때가 있잖아. 왜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딱 받으셨다는 그 임팩트가 팍. 어떤 때는 드려도 안 받아야 그럴 때도 있잖아. 받지 마야 그거. 하나님 그러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쁘게 이렇게 받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거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3개월 후에 그는 대학교의 재정지원실로부터 그가 단독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통보를 전화받았죠. 그가 충격을 받고 소리 지르면서 그의 방안을 빙빙 돌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어떻게 된 거냐면 영국의 한 단체가 학비를 댈 수 없는 남아프리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앤드류는 전에 이 단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고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었는데 그들의 지원이 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장학금이 얼마나 대단한 장학금이냐 하면 학비, 책값, 주택비, 먹을 것, 용돈까지 다. 일할 필요가 없어. 그냥 공부만 하고 주일에는 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돼. 풀 스칼라십 그 이상이지. 그냥 그 생활비까지 다 나오니까. 근데 그게 기도를 했죠. 그냥 하나님 내가 빚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죠.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니죠. 심어야 된다라는 걸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심었잖아요. 뭐 얼마나 많이 심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는 거 다. 제가 지금 심을 수 있어봤자, 예? 13,000원이 다다. 심었단 말이에요. 예. 제가 넣고 다니는 거는 헌금하려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다 카드로 다니잖아. 근데 이 헌금할 때가 오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헌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상금 항상 넣고 다니다가 헌금할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그러면서 이렇게 해 이걸로. 근데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진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연인이 또 보면서 그러네. 아이고 수준 떨어지게 또 그런 걸 흉내까지 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눈총을 줘요.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그렇다고요. 그렇게 난 그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슬픈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헌금할 기회가 왔는데 드릴 헌금이 있으면 이건 슬픈 거야. 왜냐하면 뿌리고 100배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이게 뿌릴 씨앗이 없잖아. 그럼 슬픈 거야. 이게 슬픈 거야. 근데 뿌리면 거둡니다. 하늘나라에서요? 아니, 현세에서. 여기다 신사임당도 좀 집어넣고 그래야 많이 짓고 그러지. 세종대왕만 여기다 넣어줘. 수준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앤드류 추트리가 저소득 그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심으니까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재정적인 것을 기도하지만 동시에 심으시길 바랍니다. 심었으면 거둘 것들을 기대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 심었는데요. 언제 거둘지 모르겠어요. 기대해 보세요.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조지 뮬러가 33년 동안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4세 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뭘 기도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93세에 하늘나라 갔는데 그 60년 동안에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다. 60년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미화로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3억 6천만 원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기도점이 생기면 그는 제일 먼저 성경을 찾았어요. 성경을 펴놓고 자기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부분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찾았어. 그래서 자기의 문제에 해당되는 성경을 딱 발견하면 그냥 오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그걸 딱 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요. 예.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믿습니다. 요거 하면 된다 그랬죠? 요거 내가 합니다. 이게 조지물라 이게. 그래서 60년 동안 5만 번 기도응답 받았고 재정적인 것도 7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3억 6천만 원 정도의 필요를 체험받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나는 삶 살아가자고요. 기도 응답으로 막 충만한 삶을 살아가자고요.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자고요. 재정적으로도 부욕해 돼서요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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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제 막 되게 어젠가 그젠가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 김병철 장로님이 너무 막 잘 되고 하나님에게 감사해가지고 거기 아이온 FA 그 공장에다가 상을 딱 해놓고 그냥 한 해가 가기 전에 맛있는 거 쫙 해서 먹자 그랬어. 거기다 이렇게 쫙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 그랬어. 예. 잘 되잖아요. 남들은 어려워도 잘 되잖아요.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예.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기죽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게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최고의 좋은 기계를 설비를 쫙 갖춰놓고 예? 직원들도 여럿이고 그냥 일도 큰 일을 막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일 다 갖다 주면 맨날 부도나가지고 돈 받을 길이 없어. 근데 거기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아이온 FA는 좀 그래. 그러니까 시설을 놓고 보자면 좀 그래. 그죠 장로님? 제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사실 그죠? 가보진 않았는데 장로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네. 하지만 이쪽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긴축재정하자, 허리 쫄라매자 이게 아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상피자,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어제도 이제 송창렬 형제가 대지구촌 사랑교가 있는 대오산 시민으로 이제 저걸 옮기셨어. 은계동 주공으로다가. 그래서 대오산 시민이 된 그 기념으로다가 생갈비를 뜯었어. 난 태어나서 제일 맛있는 생갈비 먹었어 어제 막 쭉 하고 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좀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게 복입니다. 이사인데 먹긴 먹어야 되는데 어디 저기 5,000원짜리 우거지 먹으러 갈까? 이러면 좀 그렇잖아. 날도 날인데. 또 이렇게 이사 온다고 또 기쁨 부러지 또 밥을 사고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복 받을 일 아니에요? 축하할 일. 얼마나 격려가 되겠어 또 창렬 형님. 그죠? 격려가 됐죠 어제. 많이 됐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뭐 좋은 일 있으면 막 가서 막 밥 사주고 막. 아멘. 이래주지 마세요. 좋은 일 있으면 밥 사라야 좋은 일 때문에 이러지 말고. 그 수준 떨어지잖아요. 좋은 일이 때문에 밥 사. 이거 수준 떨어지는 거고. 아이고 좋은 일 있어. 아이고 내 밥 살게. 우리 지구촌 선원교회 성도들은 후자예요 후자. 그러면 그런 사람은 힘껏 거두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셔가지고 점점 선순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 설교 끝.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